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반드시 잘 돼.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남자들만 500명가량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합치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뭘 기다리라고 하는지.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은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 옆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옆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여러분 한 5개, 6개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는 것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터질까 봐요. 여러분, 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엄청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산을 폭파하고 돌을 폭파하는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부 영화 볼 때 옛날에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불을 쫙 붙이면 치익 해서 들어가서 빵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 뭐냐면은 들고 있는 것은 이 디나미스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잠재력, 폭발적인 그런 잠재력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런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권능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나아가서 누가 된다? 뭐가 된다?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트 가서 춤추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평소 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 위에 임하십니다. 마침내 오순절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이제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강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강렬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힘있고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일어나는 그 성령의 그 역사보다도 이때의 이 성령의 역사는 가장 큰 능력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초반부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교회가 여러분 이 성령님에 의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의 몸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냐면 저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술 취했다 막 놀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지금은 이 현상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고 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일어났고 이 현상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6절에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 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현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 받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막연한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본다 그러면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 막 여러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구름 잡는, 뜬구름을 잡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구체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삶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나를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강한 역사가, 강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나를 사로잡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한번 부어지는 것.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이 성령이라는 그 물 위에, 성령이라는 그 강, 이 강물 속으로 내가 완전히 잠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렇잖아요. 1분 뒤에 죽습니다. 그렇죠. 물속에, 이번에 휴가 때 바다에 가봤는데 딱 이렇게 들어가면 한 30초 있으면 어떻습니까? 푹 하고 나옵니다. 5분, 10분 하는 사람들 있겠죠. 물론 훈련된 사람들은. 여러분, 1시간 못 있어요. 결국엔 죽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드는,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여러분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을 품게 하는데 소망이 안 생깁니까? 절망이 생깁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나온 삶을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잘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평탄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그렇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곡선이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상황이에요. 환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놓여진 환경입니다. 환경은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환경입니다. 이렇게 안 다가오면 송장이에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 옛날에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도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이렇게 평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가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변화되면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못 삽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육으로는 죽은 사람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그런 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그냥 사람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그냥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37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다? 찔려.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카르디아 카타니소, 찔려라는 말 카타니소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카타니소란 말은 쿡 찌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금 좀 강렬한 표현일 수 있는데 막 무서운 좀 이렇게 그런 폭력성 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 강도가 큰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푹 찌르죠. 상상만 해도 막 어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움츠러들잖아요. 그렇게 찌르는 것, 푹 찌르는 것을 여러분 카타니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확 찌르는 것이 아니라, 푹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카르디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훅 찌르는 것, 이것을 카타니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쿡 찔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아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죄악들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쿡 찔려서 그 죄악들이 떠오르고 부정한 것들이 떠오르고 부패한 내 심령이,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똑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런데 그 어찌할꼬는 뭐냐면은 이놈을 어찌 죽일까,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나중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언가 작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부터,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설렁설렁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스펀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옆에 갈 때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잘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매주마다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말씀 한 포인트라도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내가 사실 여기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포에 행할까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할까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네.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행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다 설교를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막 여러 군데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요즘의 목사님들 정말 말씀 잘 전하신다.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유튜브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죠? 요때는 아멘 안 하시네.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메인은 현재 있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묵상한 말씀 나누고, 그리고 다른 또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메시지를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할렐루야.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바로 전에 말씀했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그리고 뭐 합니까? 각각 각각이에요. 뭐 우리 이 교회에 있잖아요. 뭐 부인이 교회 나갔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내가 이렇게 등록만 해놓고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개인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엄마가 잘 믿으니까 아이가 천국 간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시다고 해서 아들이 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맛이 났다고 해서 아들이 신맛이 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는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옛날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지가 언젠지도 몰라. 성령 충만을 받았고 방언도 받았어.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막 이래 치이고 세상에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나중에 심지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성도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학생 때 애들을 데리고 그 기도원에, 흰돌산 기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막 그 어떤 애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만은 방언도 받았어요. 옆에서 내가 막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하는데 막 얘가 갑자기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목사님 좀 방언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걔. 하나님이 선물을 주면 뭐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그 친구를 다시 부르시리라 믿습니다.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땡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 이제는 완전히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막 다 꺼져갔어. 불이 막 옛날에 막 좀 이렇게 활발 타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냥 이제 힘있게 막 그냥 능력있게 그렇게 살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막 가다가 다 꺼졌어. 이제는 아이고 이제 나는 그냥 소망이 없네.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기어가다가 천국의 턱걸이로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완전히 다 꺼져 있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논에 마르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마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쩍쩍 갈라집니다. 완전히 말라져서 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처음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저쪽에서 물고가 탁 트면은 물이 쫙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쫙 트여서 물고가 트여서 조금씩 막 흘러 들어와요. 이게 쭉 흘러 들어와서 쭉쭉 이제 이렇게 퍼집니다. 갈라진 논 그 가운데 쭉쭉 퍼지는데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고 스며들고 들어서 처음에는 쩍쩍 갈라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물이 들어가도 꼼짝도 않아요. 왜?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들어가서 계속 그 물에 잠기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은 어때요? 이 쩍쩍 갈라지고 딱딱해져 있던 이 마음이, 이 논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몰랑몰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쫙 붙어요. 끈끈하게 완전히 딱 이렇게 쫙. 그래서 물이 쫙. 여러분, 얼마나 기름진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공격을 회파하기 위해서,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은 세상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술사들이 모세가 했던 기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전 보면 얼마나 척척 맞고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야, 여기가 더 신통하네. 그러면서 자꾸 가는 사람 많아요. 신적인 역사다 그러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꽝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인생이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 없는 인생, 이제 내 인생에 의미는 없다 라고 했던 그런 인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꿈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는,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진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이 능력이 바로 거룩한 능력이며, 이 거룩한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나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성령님 계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오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능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좀 간절함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3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 한숨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우리 이 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하늘 가족들 심령들 위해 저들의 삶과 또 범사와 미래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국군 장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